여러분 영국 런던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꼭 그곳을 방문하게 되죠. 어디일까요? 웨스트민스터 사원. 한 번은 해설자가 물론 늘 그렇지만 방문객들에게 이 사원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묻혀있는 정말 위대한 영웅들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낱낱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교회가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죠. 모든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 한 방문객이 질문이 하나 있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통해서 얼마나 이 교회가 위대한 업적을 남겼고 또 찬란한지, 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제가 낱낱이 듣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한번 꼭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물었냐면 이렇게 물었습니다. 최근에 이 사원을 통해서 몇 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 설명을 하던 분이, 안내원이 굉장히 당황스러웠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특별히 오늘 말씀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텐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질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아버지의 손에 내 자신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다시 한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될 말씀인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여기 속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구약시대 때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어디 가는 게 낫다고요? 장례식장에 가는 것이 낫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죽는 그 죽음을 목격하면 여기가 전부가 아니구나. 죽는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될까? 그 고민이 반드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에 차라리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는 70년대에 이 땅이 너무나 먹고 사는 걱정들이 모든 가정들마다 일어나서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 땅이 희망이 없어서 그래서 천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당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도, 한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매달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종종 있었죠. 그런데 80년대가 지나고 90년대가 지나면서 우리는 미래에 주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물론 그 당시에는 너무나 힘겹고 어려우니까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어서, 현재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나아질 가망성이 없어서 천국을 바라본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서는 어떻습니까? 천당이 이제는 용어가 천국으로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천당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그런 장소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구나.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 말한 것처럼 오늘 여기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는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구나, 그런 관점이 우리에게 열리기 시작한 것이 맞습니다. 물론 맞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근데 과연 우리는 오늘 여기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내 자녀 속에, 내 직장 속에, 그리고 내 가게 속에, 또 내 삶 속에 다스려질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라고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십자가를 직면하는 사람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한다고 한 그 영혼에 대한 관심 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여기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잠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뿐이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다스린다 하지만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다스림 맛보지 못합니다. 종종 병의 고침도 있고 관계의 회복도 있고 우리 속에 있는 갈등의 문제도 해결되기도 하고 기도해서 때로는 우리가 그렇죠? 원했던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일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진실로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혼이 진실로 우리에게 이끌어가는 원동력인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0절 말씀, 신약성경 270면에 있죠. 여러분의 순서지에도 나와 있는데 고린도전서 7장 30절 말씀 29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그렇죠.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 완벽하게 우리 속에 맛보게 될 하나님의 나라 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혼이 있다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실제 삶에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에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이 결국 지나가는 것이고 점점 갈수록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우리의 시대가 예전에 비해서는 더욱더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나라 있게 될 것이니까 어떻게 산다고요? 결혼한 자가 결혼하지 않는 자처럼 산다고요. 이 말은 이제 결혼하지 않는 아내와 이별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일까요? 우는 자가 울지 않는 자처럼 산다,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하더라도 울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일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울게 되어질 때 마치 왜 웁니까? 당연히 아파서 울죠. 근데 그 울음이 점점 우리 속에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거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이 땅 가운데 그것이 나의 삶을 전부로 지배하는 것처럼 우리가 울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진실로 너희들이 이 땅이 지나갈 거 믿느냐?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주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게 될 이 땅의 삶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이 부르실 그 나라를 믿고 사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산다고요? 내 삶의 전부로 지배할 것 같은, 이것 때문에 내가 분통이 터뜨려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은 그것이 나의 삶을 온전하게 사로잡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요? 그건 언젠가는 지나갈 거니까. 날마다 우리 속에 주어질, 앞으로도 영원히 나를 지배할 삶이 아니니까, 내 운명을 결정할 것이 그 울음이 아니니까,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힘겹게 하는 그 일이 내 운명을 결정할 일이 결코 아니니까.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자꾸만 헛된 잘못된 정보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은철아, 너 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냐?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다가는 너 죽는다. 너의 삶을 결정한다. 인정받아야만 살지. 그렇지 않고는 너 못 사는 거야. 너의 인생에 이것이 전부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고야 말리라.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자꾸만 들려지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어쩌면 내일 이어질 말씀이 마지막이지만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말씀하셨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버림받음이 끝이었습니까? 버림받음이 끝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것이 끝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묵상하고 동참한다면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무엇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결정적인 행동을 하는지, 무엇에 이끌려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진실로 한 영혼, 내 자신의 거듭남에 대한 그 고민이 있는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하게 우리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사나 죽으나 나의 고민이 하나 있는데 나만 생각하면 죽게 가고 싶다고, 오늘 이 땅에서 주를 느끼며 누리는 것이 너무나 작았어. 그래서 주님께 가면 더 많이 누릴 수 있기에, 더 많이 주님을 알 수 있기에 나만 생각한다면 나는 하루라도 빨리 주님께 가고 싶다 고백하였던 그 일.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민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를 키울 때 처음 태어나면 양육에 대한 고민으로 살아갑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고3 시절에까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잘 학교 생활 시킬까, 교우 생활 시킬까, 그리고 고3이 지나면요 어떻게 하면 대학 들어가게 할까, 대학 들어가고 나면 이제 대학에 졸업할 때가 되면 취직은 어떻게 할까, 또 취직하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출세를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은퇴한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살까, 이 고민들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 고민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우는 자가 울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는 자 우리인 것입니까? 진실로 그 고민의 모든 부분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펼쳐지길 원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영원히 주어지게 될 텐데 오늘 여기에서 맛보며 연습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실로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속에서 연습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추구함 때문에 고민이 일어나며 내 자녀의 갈등 속에 이 아이가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그것 때문에 이 아이의 교우 관계를 진실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 얼마나 평안할까, 얼마나 출세할 수 있을까,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고민이라면 사실은 우리가 영혼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서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앞에 대면하여서 나타나는 대로, 그렇죠 주님, 나는 오늘도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장날 내 삶이 아님을 믿기에 나를 지배하고 나에게 고민이 되어지고 나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진실한 부분들이 오늘 주님이 내 영혼을 맡긴다고 한 것처럼 나도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자로 기도하며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진실로 오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고백하였던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만나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늘 앞부분에 나타나지만 오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 말씀하신 예수님에게 오늘 성전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연인처럼 여겨서 결혼의 배우자로 삼으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만남의 장소, 임재의 장소로 성막을 지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올 수 없게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니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기에 3차원, 4차원 정도가 아니라 수차원의 차이가 내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니까요. 그래서 제사장만 예배 가운데 특별히 성소로 나올 수 있었고, 그 제물을 불살라서 드리는 이 제사장 가운데서도 1년에 한 차례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한 그 일이 아닙니까? 바로 그 성막에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이 이 고백 속에 무엇을 만들어내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께 막힌 담을 다 흘러내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이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습니까? 실험을 해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백배실로 단단히 짜여진 이 휘장, 정말 힘있는 황소로 이렇게 묶어놓고 강한 매질을 때려도 그 휘장은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휘장이 어떻게 해서 찢어지게 된 것입니까? 사람의 힘이나 자연적인 현상으로 휘장이 찢어진 것이 아니죠. 특별히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만날 수 있는 자리, 영혼을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 놀라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착한 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든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예수님을 희생시키시고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한다는 그 아들을 찢으심으로 오늘 이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오늘도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나가는 자리가 아니기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그 나라를 받는 자며 영생을 얻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더욱더 아님을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얼마나 있던가요?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있던가요? 특별히 자녀를 길러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경우 거의 없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고 살지 않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그 나라 더욱더 들어갈 수 없는 것이라고. 오늘 이 예수님이 이 고백하신 자리를 통해서 주님이 그 상기를 열어주셨고, 그래서 오늘도 넘어질 때마다 담대함으로 자격 없지만 오늘 우리 권사에서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 나 같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휘장을 찢으신, 결국에는 예수님을 찢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이것이 영원을 맛보는 자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시적인 만족을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을지 못할, 영원을 책임져 주지 못할 이 땅을 향해서 살아갈 자가 아니라 참된 주님의 그 영혼을 위해서 오늘도 영원히 주님과 누리게 될 그 나라를 목표로 두고 오늘 이 땅 가운데 연습하는 십자가를 지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만물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말한 것처럼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로마서 8장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오늘도 여전히 모든 만물이, 피조물이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다스림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소리치고 있다고. 영혼에 대한 관심 있는 자는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그 역사를 기대하며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사람은 눈을 열고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만물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주님 앞에 나가는 거 쉽지 않게, 여전히 우리는 육신이 있어서 오늘 뭘 먹고 살까, 이 육신의 요구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오늘 또 주님의 나라 추구하는 이 삶이 쉽지 않기에 주님을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고, 돈이 나오냐고, 우리의 육신이 끊임없이 여기를 관심 두고 여기에 온 땅에 내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만들기에 오늘 또 이 일을 거부하며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 않기에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는 십자가가 우리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연습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궁극적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맛보게 될 것이며 누리게 될 것이며 다스리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오늘 또 기억하며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나고자 오늘 또 그 믿음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 속에 펼쳐지는 오늘의 기도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